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얼마 전 SNS에 한 젊은이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마 이 젊은이가 이 글을 올린 것은 좀 본인에게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젊었을 때의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일찍 사회에 나와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원래 흙수저이니까 잘 되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자존감과 자괴감이 자꾸 들면서 근래에는 몸이 아파 자기가 하던 일도 이제는 내려놓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가 올린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바에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은 섬뜩한 그러한 마지막 글귀를 보면서 청년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표현까지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또 한편 힘든 건 알겠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청년의 인생이 마지막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무 낙심하고 상처받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무너지느냐, 그 어려움을 버텨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실 목이에요. 어렵다고 나를 버리고 내 삶이 무너지면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신앙의 줄을 놔버리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버텨야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버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버텨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의 중요한 관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려움이 찾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을 버텨내는데 어떻게 버텨서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1차 선교 전도 여행의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떠나느냐?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지금 투르키에, 옛날에 말하면 터키의 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오늘 가게 되어요. 1차 전도,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 장소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정말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정말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 이러한 말씀이 3곳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야말로 허다한 무리가 이고니온 지역에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지역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고 방해꾼이 등장해요. 방해꾼은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유대교들이 믿는 구원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저거 우리가 다르다. 그러다가 나중에 저거 안 되겠네, 방어하다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공격하다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위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전도하기가 어려워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디로 가느냐? 루스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어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약간 밑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고니온이 대도시라면 여기 루스드라는 약간 시골스러운 도시예요. 이고니온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여기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넓지 않는
그런 지역에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광장 저 구석에 있던 어느 사람이 바울의 말을 아주 유심히 진중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을 바울이 발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듣고 있던 태도와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아주 진중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을 바울이 발견해요.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모습이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나를 지금 째려보고 있네요. 어떤 사람은 눈을 반쯤 감고 있고 졸고 있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참 사람의 눈이 이상해요. 다 눈에 다 써여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신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0번의 부흥회를 했는데 한 2,000명 이상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런데도 2,000명이 이렇게 딱 모여도 한 3명 정도가 눈빛이 달라요. 옆에 있는 장로님 한 분, 저쪽에 있는 권사님 같아요. 이쪽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청년인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눈빛이 달라요. 그 막 내려가서 안수하면 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 눈빛이 그렇게 간절한 눈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아주 그 눈빛이 그 진중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말고 그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8절 이렇게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가요. 8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보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에게 오늘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그 눈빛이 강렬하고 너무 그 눈빛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눈빛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머나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짝 마른 두 다리를 후들후들 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휘청휘청 거리면서 그러면서 짝발을 쥐었다가 넘어질 듯 걸으면서 그러면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걷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거기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자랐던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환호성을 치면서 그 광경 앞에 놀라운 사건 앞에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 지금 10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큰 소리로 일어나 걷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더 놀라워요. 이 사건을 본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있더니
어마어마한 지금 소를 한 마리 몰고 어떤 사람은 꽃을 꺾고 오면서 지금 소와 그리고 꽃을 그 앞에 갖다 놓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 당시에 그리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으로, 바나바를 그때의 최고의 신인 헤르메스 신이라고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최고의 신격화하고 신으로 대접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11절부터 12절부터 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 시작.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그 광경을 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건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완전히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복음이 활발하게 그 지역에서 일어날 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바울을 극렬히 반대했던 유대교 극렬 반대주의자들이 그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아니, 이고니온에서 그 대도디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조금만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 가지고 막 이제 그 사건이 그 소를 갖다 놓고 꽃을 갖다 놓고 막 제사 지내는 걸 간신히 이제 끝내는데, 그 앞에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사기꾼입니다. 여기 아까 방금 일으킨 저 사람은 둘이 지금 저 짜고 하는 겁니다. 다 거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확인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굴욕 심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 아니고 진짜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는데도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이고니온에서 넘어온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처형 방법, 공개 처형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인데, 바울을 그 자리에서 돌로 던지기 시작해서 그 모든 바울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와 끌어내치니라.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바울이 그 성에서 완전히 돌로 쳐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성 안에 둘 수 없어가지고 지금 성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가니까 바나바와 그의 제자들이 성 밖에 끌려 나온 바울을 향하여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자, 바울이 이제 시체가 끌려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그의 제자들이 바울이 끌려 나온 그 시체들을 제자들이 따라 세 볼까요? 둘러섰을 때,
다시 한번 둘러섰을 때 지금 비참하게 죽어 있는 바울을 둘러섰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둘러서서 뭐 했을까? 에이, 바울 잘 죽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지금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나왔거든요. 같이 지금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둘이 지금 장로님들이 둘이, 권사님들이 둘이 여러분 세대 전도 나갔다가 한 사람이 의도 터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죽었는데, 여러분, 아이 저 잘 죽었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나 이거 웬일이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뜻밖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죽어서 성 밖에 끌려나갔는데 제자들이 둘러 지금 감싸고 지금 있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비난했을까요? 둘러앉아가지고 둘러섰을 때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요. 둘러서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묵상은 둘러서서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10월 달에 삼접줄 기도회를 할 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것을 둘러쌈의 기도, 이런 기도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러쌈의 기도. 오후 설교도 조금 이와 비슷한 설교로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러쌈의 기도. 둘러싸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 바울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해요. 금요 3명의 기도가, 3분이 모여서 여러분 셀에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어떤 영분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셀 식구지만 반응을 하지 못하는,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반응을 하지 못하는 바울처럼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까요? 그런데 3명이서 둘러싸매 기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잖아요. 이렇게 둘러싸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자들이 둘러쌌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사건 2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따라서 해볼까요? 바울이 일어나. 다시 한번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일어나는 사건, 바울이 회복되는 사건, 바울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셀 식구 3명이 여러분 낙심되어 있는,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다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건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해야 될까요? 안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안전한 곳에 가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좀 치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회복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지금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 성에 다시 들어갔냐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와 같은 지금 엄청난 지금 선천적 장애를 고쳤는데 돌로 지금 죽임을 당하고 간신히 끌려 나와서 지금 간신히 살아났어요. 제자들의 기도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러면 좀 회복기를 보내야죠. 어떻게 바로 그 성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가 하던 일이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비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학업이든 사업이든 직장일이든 어떤 일이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엄청난 지금 루스드라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해서 살아났다면 지금 나 좀 생각해 볼게. 나 이거 지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야. 내가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곧장 그 성에 들어간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바울에게 있는 분명한 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는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쭉 여러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본 게 아니라 선천적 그 장애인에게 저 사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바울에게는 여러 사람을 봤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바울의 중요한 가치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 대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과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과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사람하고의 행보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과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 요즘은요, 그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을 쫙 연구하는 책을 보면요, 세계적으로 아주 그 성공한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배경을 보면 남들보다 좀 더 차별화를 일으키는 기업이 성공한다. 더 나가서 변화되는 세상에 잘 적응하는 개방성 있는 사업이 성공한다. 또 나아가서 늘 발전하는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혁신성 있는 기업이 성공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어떤 기업이 발전하느냐,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신뢰성 있는 기업이 발전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분야든지 정직한 회사가 발전한다. 정직성 있는 회사. 그런데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오늘날 발전하는 기업은 이런 게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경영학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우리 회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모든 회사가 성공하고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명의식이에요. 우리 회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회사는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방향성.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사명선언. 이것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이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신입사원 때부터 그것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의식이 있는 그런 회사와 그런 회사가 없는 회사는, 일반적인 회사는 2.8%의 성장률이 있고 목표의식이 분명한 회사는 9.8%의 성장률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통계예요.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탈진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힘이 다 빠질 때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번아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번아웃 된다. 번아웃 된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다 탈진된다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에너지가 다 탈진할 때 육체적인 번아웃, 내 정신적인 것과 내 감정이 모든 에너지가 다 탈진할 때 감정과 생각에 번아웃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영적인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예배하기도 싫고 찬송하기도 싫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탈진, 영적인 번아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매일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아우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엄마가 얘 그래도 너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더래. 얘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 가기 싫으면 어떡하니. 그 담임 목사에게도 번아웃이 온다는 거야. 탈진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탈진이 온다니까.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가기 싫어. 어떡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탈진이 오게 될 때에 여러분이 빨리 발견할 건 뭐냐면 내가 목적의식을 놓지 않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목적의식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잘 생각해봐요,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위기 가운데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아멘. 내가 여기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시작. 그때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고 그때에 내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 위기 가운데에 끝내지 않고 살려주신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알아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목적을 되찾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리라. 이런 거룩한 목적을 되찾으면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다시 한번, 한 영혼이라도 더 찾으리라. 시작. 그러면요, 여러분, 에너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 이러면요 여러분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가서 바울이 그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안디옥 돌아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야. 지난번 발로안 갔다 와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쫙 10명이 선교 보고한 것처럼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면 어떤 보고를 해야 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이 파송해가지고요, 제가 진짜 죽었다 살아났어요. 제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루스드라에서 선천적 장애인을 고쳤는데요, 아니 이고니온에서 극렬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나보고 사기를 친다 그러더니 막 돌로 쳐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 죽었는데 막 제자들 둘러싸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극적으로 살아났거든요. 내가 진짜 선교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선교 2번 다시 못 갈게. 선교입니다. 생각 많이 하고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팩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보고는 좀 달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했냐면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금 죽을 뻔했던 거 이런 거 다 지금 빠뜨리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이제 안디옥 교인들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일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선천적 장애를 고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천적 장애를 고치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킨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긍정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 40년 넘게 하면서 교회에서 딱 2종류 사람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 꽤 많이 봐요. 진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뭐 회장도 하고 막 베레벨 막 그냥 뭐 직분 다 갖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교회 안 다녀. 왜 떠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교회 직분도 갖고 그러다가 왜 떠날까요?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앞장서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저런 얘기 듣고 시험도 많이 들었겠죠. 근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다가 어려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만 그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것만 그가 보았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해요. 힘든 일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어이 뛰어넘어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와 비밀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모자이크, 여러분 모자이크 이런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커다란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는데, 한 손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모자이크를, 그 재료를 손에 들고 한 손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모자이크를 들고 계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이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형통과 축복, 여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고난과 환난, 어려움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고난, 환난, 어려움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잘 섞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내 인생을 바울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이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바울처럼 넘어지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처럼